오늘 각부 주일학교 수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직면한 이 교육의 어떤 위기 혹은 기회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육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만 보더라도 일단 수가 참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서대신 교회만 해도 유년 주일학교가 한창 많이 모일 때에는 200명 이상, 300명도 넘어가는 이런 주일학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역하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계시죠.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인원들이 교육받고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제는 변했습니다. 연로한 분들은 점점 이 수명이 늘어나서 인구가 이제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인 세대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출산 문제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부가 결혼만 하면은 한 1.2 이 정도 출산율을 보이고 있대요. 문제는 뭐냐면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까지 통계를 내면 현재 1.0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명도 안 낳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30년만 넘어가도 아마 이제 참 인구 이 문제가 아마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떨 것이냐? 제가 이제 벌써 오래전부터 교회가 다음 세대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많이 이야기들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어떻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출산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출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나라의 이 상황,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면에서 세상을 따라간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치관의 많은 부분을 세상과 공유하고 있고요. 삶의 형태를 세상과 공유하고 있어서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문득 이건 정말 위기다. 저까지는 어떻게 해서 아마 이 상황을 근근히 유지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제 후대의 목회자들은 아마도 다음 세대가 없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제가 2007년에 영국에 가서 영국 교회를 둘러볼 기회를 가지고
위기감을 가지고 귀국을 했었어요. 가보니까 이 웨일즈의 산간지방에 있던 교회들은 이제 교회 명목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그 교회들이 지금 남아있나 어떤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70 이상 되는 노인들이 한 10명 남짓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벌써 10년이 넘은 10년이 된 지금 어떤 상황일까? 그 당시에도 교회를 유지하지 못해서 이 교회를 결국은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교단에서는 교회를 파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다른 방도가 없어요. 교단도 수입이 없습니다. 교회 팔아서 교단 운영하고 교회 팔아서 교회 운영하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 영국의 교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그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 있냐면은 다음 세대가 사라진 데 있어요. 제가 갔던 한 교회는 제일 어린 성도가 65세였어요. 교회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65세야.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이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젊은 목사님들한테는 얘기합니다. 당신은 사명감을 가지고 3명 이상 낳으세요. 왜? 목사님도 자녀를 안 낳으면 당신은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당신은 목회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전도하면 되잖아요. 잘 되면 좋죠. 전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출산으로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쉬울까요? 참 이게 정답이 어렵습니다. 그죠? 예. 정답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원칙은 기본입니다. 전도는 그 다음 문제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1차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다음 세대가 사라질 수 있는 이 위기 앞에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출산율을 3명으로 늘리면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교회가 장악하게 될 겁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실제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엄청난 기회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둘째를 낳으면은 출산 장려금을 주고 셋째를 낳으면은 축하금을 줘야 되는 이런 일을 좀 해서 어쨌든 격려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좀 해야 돼요. 둘째, 셋째 이거 축하해 줘야 돼요. 격려하고 그 교육에 대해서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그 양육에 대해서 온 교회가 함께 정말 짐을 짊어져야 돼요. 아이들 교회 데리고 오면 애기 보는 것도 힘들어서 쩔쩔 맬 때 우리 어르신들이 애도 좀 봐주시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 육아의 부담을 지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젊은 부부들 그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함께 지금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열어야 돼요.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제 근데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육아의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교회와도 예배 드리는데 전념하지 못하는 이 젊은 이 부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들이 지금 힘을 써야 돼요. 왜? 다음 세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시고 누구를 쓰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하라. 그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이 위기를 우리는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출산율을 2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30년 후에는 자라나는 세대는,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기독교인들이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을 계속 유지해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은 민족 복음화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종교,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늘어가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근데 이슬람은 아예 이 피임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낳는 거야. 교육은요. 근데 우리는 너무 교육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지금 완전히 몰입돼 있어요. 물들어 있어요. 이 아이를 최고의 투자를 통해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것에 우리가 지금 물들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최고 학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되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영역에서든지 살아가는 것 자체는 성경의 원리지만, 그러니까 네가 서울대 가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치관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부자가 돼야 된다.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그러니까라고 하는 이 답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 얘기예요. 제가 어디선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은 출산부터 시작하는 걸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대번에 목사님이 그러면은 창비도 못 받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렇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이 목사님이 자녀 셋을 데리고 왔어요. 교육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봐가지고 이거 대학 다니네. 그러면은 일단 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그 현실적인 문제가 이 당위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우리 교회는 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대학생 자녀를 가진 목사님은 안 청합니다. 왜? 교육비 들어가니까. 그런 교회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훌륭해. 근데 대학생 자녀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교회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교회의 신앙교육과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분업화되어 있는 이 사회생활에 우리가 익숙해 있어요. 그냥 우리는 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요새 아웃소싱이라는 말들이 참 많잖아요. 그게 뭐 어렵게 얘기하지만 쉽게 말하면 파견직입니다. 파견직. 파견직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는 있는데 우리 회사 직원은 아닌 거예요. 다른 데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회사 내에서 일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주는 대우들을 못 받아요. 이래가지고 이 문제들 사회적으로도 계속 말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 근데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정규직화해서 그 회사 직원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무엇에 익숙해 있냐 하면은 분업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이런 사회 구조에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신앙교육, 여기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것, 이렇게 지금 밀어놓고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1차적인 교사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저도 물론 이 부분을 늘 강조해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지내왔지요. 근데 이것이 위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자녀 때문에 성장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부모님들의 생각도 변하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녀를 양육할 때 신앙교육을 담당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자녀 교육, 이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그냥 놔두면 부모들의 신앙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떨어집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성도들, 꼬맹이들 키우는 이 엄마, 아빠들,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하면서 위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애 데리고 유치, 유업에 데려다 주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한 거예요. 정말 그럴까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 이 부모들이 변하질 않아요. 신앙적으로 또 그 가치관,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아요. 고민을 하고 무슨 방도가 없나? 교리반을 만든다고 해도 오지 않아요. 오는 사람은 오는데 안 오는 사람은 안 옵니다.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오는 사람은 마치 5달란트를 받은 사람 같아서 더 많이 얻는데, 안 오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고, 주님, 방도가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면 통할까요? 목사님이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하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떠나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고민하고 주님 앞에 이 무기력한 것을 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들을 교육의 현장으로 함께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유년주의롭게 아이들을 보낼 수 있다면 부모들을 그 교육에 참여시켜라. 유치부에 이 아이를 데려다 줄 수 있다면 부모들을 그 교육에 참여시켜라. 어떻게? 교사로 임명하는 정도로서는 안 돼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분리시키지 말라. 가정과 교회가 신앙교육을 함께 담당하는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온누리 선교 언어학교를 했어요. 미국의 워싱턴 DC에 캐피털 힐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 교육과정을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 과정을 보고 이대로만 해도 영어 전문가 없이 해도 다 참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 일을 시도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제 후배 우리 김태환 집사에게 제가 요청을 해서 와가지고 한 4년, 5년 같이 했어요.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요 어린이가 아니지. 어린이인가, 이제? 아니지, 이제는. 예, 어른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요 자녀들이에요. 저는 꿈이 있었어요. 세계인, 이런 세계적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키우자. 이런 꿈이 있었는데, 이거를 끝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도 늘 마음속에 지금 그걸 숙제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걸 이뤄야 된다. 숙제로 지금 마음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영어 공부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손에서 안 놨어요.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거예요. 상황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 거예요. 근데 그 교육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이었어요. 부모들의 참여입니다. 부모들의 참여 부분이 있어요. 그 부모들에게 주는 교재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김태현 집사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부모들에게 CD를 틀어주고 뭐 하는 이런 정말 제한적인 그런 역할만 하도록 했어요. 왜? 부모님들은 영어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한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했는데 그러나 그 교재가 갖고 있는 정신 그건 뭐냐면은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근거한 여러 활동들을 할 때 이것을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이 교육과정을 동일하게 더 발전시키거나 할 수 있도록 부모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모와 교회가 합력해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였어요. 그게 그 교재의 정신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교육과정에 참여를 할 때 그때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일을 자신이 감당하고자 한다면
이 부모들의 믿음도 변할 것이다. 이게 협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따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교회에다가만 맡기는 이런 어떤 이 소극적인 입장을 버려야 된다고 봐요.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 이미 자녀를 다 키우니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 세대, 이분들도 이 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1세대라고 보고, 부모 세대를 2세대라고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3세대라고 본다면 1, 2, 3세대가 함께하는 이 교육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돼요. 다음 세대를 확보하는 문제, 이 다음 세대를 교회에다가만 갖다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전 세대가 함께 양육에 동참하는 이런 체계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아기들 데려오면은 아기라도 내가 봐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이 엄마도 예배를 드리고 교육받을 수 있고, 아빠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정말 한 가정의 유일한 아이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기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통합성, 이것이 오늘 우리한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진리를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 중에 그가 가졌던 교육의 원리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을 가르쳤어요. 세상살이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유익한 것,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 영혼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가르치기 위해서 그가 가졌던 자세는 거리낌 없이예요. 유익한 것이지만 싫어할 수 있어요. 아이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이 유익한 것이지만 아이는 안 먹으려고 그래요. 버티고 막 먹이려고 그러니까 막 이 입을 막 밀어내고 그래갖고 막 줄줄줄 다 버려. 이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살 달래가면 먹이려다가 입에 들어간 것까지 뱉어내는 거 보면은 속상해서 이 녀석이 하면서 엉덩장한테 딱 때리잖아요. 근데 뭐예요? 정말 유익한 것은 줘야 되는데 거리낌 없이예요. 이 거리낌 없이를 다른 말로 하면요,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눈치 보지 않고예요. 눈치 보지 않고.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하면 가르칠 수 없죠. 그래서 거리낌 없이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였습니다. 공중이라고 부른 것은 대중 앞에서인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그리고 후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뿐만 아니라 각 집에서도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각 집에 필요한 대로 신방하고 말씀을 가르친 걸 의미하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나 집에서 유익한 것을 가르치되 거리끼지 아니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와 각 집이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7년 주일학교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가져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야 돼요. 정말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교회와 각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1세대, 2세대, 3세대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이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우리들이 한번 다 같이 확인하고 우리 교회가 이 면에서 정말 모범적인 교회, 그래서 이 시대를 정말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